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에 대한 그 풍요로운 그런 지식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 뭐니 해도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과 말 그대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풍요로운 지식이 나에게 어느 정도인가, 그게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고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듣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우리의 의식 구조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게 너무나 우리 자명하고, 우리 또 그것들을 우리가 말을 하고 듣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식 구조가 오히려 하나님 중심보다는 우리의 삶의 문제라든가 우리 인간의 어떤 상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상황,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그 중심을 토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도우심도 이제 구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분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걸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는 그것이 나의 신앙을 붙드는 어떤 힘이 되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구해서 얻는 것보다 그분이 허락해 주셔서 알게 되는 경우, 이게 훨씬 더 많고, 이것이 은혜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표현이 된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이 너무나 잘 명확하게 선언하죠. 이거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선포라는 말 알죠? 씨를 뿌리듯이 뿌려지는 거예요.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고, 이해하는 자가 있고 이해하지 않는 자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선포되어지는 것.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인지 아닌지 재단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진짜구나, 그게 아니죠. 그분은 말씀이다. 그분은 또 생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요한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선언을 하죠.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는 게, 적어도 요한에 의하면 생명이 죽음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빛이 어둠을 비추고 생명이 죽음 가운데 온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리려 하는 그런 그 증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예수님도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결론은 사람들이 빛보다 멀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토록 행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오해를 받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면 갈수록 난간에 부딪힙니다. 갈수록 반감이 더 쌓여지고, 그토록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려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점점 어디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었다는 것이 이 복음서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영생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 이야기 복음서에 쭉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받은 대우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요한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 하나님이 받으신 대우, 그분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받았던 대우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 비춰졌는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뭐 결론적인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내용이 갑자기 바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인물 하나가 등장하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은 요한이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는데 뭘 증언하러 왔냐?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빛은 이미 말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런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한 인물이, 요한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요한하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한 대답이 되겠죠. 자,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 아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받은 이 사명,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명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어떤 일들을 위해서, 확연하게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막연하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뭘 이루시길, 우리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어쩔 때는 기도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어떤 조명,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요한은 뭐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애당초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 빛에 대해서 증거해, 이런 식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부름을 받은 그가 받은 이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은 뭔가 신명이 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막 으쌰으쌰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아니라 하는 게, 여기 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라든가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깊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빛이 어둠에 비침에 빛에 대해서 증거해라. 그런데 빛에 대해서 그 증거하라는 그 증거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증거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적어도 나가서 이렇게 하면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그 부르심에 확고한 그 소명에 의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전혀 반응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명이 신명나는 소명이겠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둠이 빛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빛 자체도 아니라 빛에 대하여 자신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이 상황, 이게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이냐, 그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종종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어쩔 때 힘든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 유명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소명을 받는 장에 어느 날 그가 한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크게 경험해요. 그때 경험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어떤 희열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 압도돼서 감격하고 감사가 넘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그 거주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크게 경험하는데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랍을 통해서, 이 스랍은 뭐 천사의 어떤 계급을 말하죠. 뭐 사람들은 흔히 뭐 천사들도 계급 지위가 있는데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지위에 있는, 우리 사탄도 뭐 천사들 그룹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룹이라고. 그룹보다도 그 루시퍼 그 사탄이 속했던 그 종류보다도 더 위에 있는 단계에 있는 천사들이 이 스랍을 통해서 숯불로, 제단 숯불로 제약을 다 씻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사야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8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하죠. 누구나 다 잘 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다 고백해야 될 그 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 고백 따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열방으로 또 그 조국 내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명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로 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 때문에 이 고백을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 또 뭐 신학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 했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를 향해 하나님이 보내는데 9절에 보니까 유명한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뭐라고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가서 전하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 너 가서 전해라. 자, 그런데 알고 가라. 뭘 알아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누가요? 백성들이. 실패를 약속받고 파송하는 거지.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가라.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가라. 네가 가서 백날 떠들어봐야 네 말 듣고 돌아올 사람들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알고 이사야는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현장에 말 그대로 뛰어 들었어요. 오늘 장면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전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죠. 당연히. 아니 대다수가 들어도 뭐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현실. 하지만 여기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나 증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그것도 그리스도보다 앞서 6개월 먼저 예수님에 앞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 반응이 어떻든 사람들이 이 자기가 전하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증거를 인해서 그래도 혹시라도 행여라도 한 명이라도 빛에 대해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알다시피 구약에 있어서 제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록이 있지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중심은 뭐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증거한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만은 눈으로 보고 증거한 그런 선지자로. 이제 그의 증거가 끝나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그 연결고리를 감당하는 그 역할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미 예언된 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쭉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우리가 1장 19절 이후에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뭐 제사장 뭐 이렇게 레이 사람들이 막 물어요. 그때 우리 여기 1장 23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주의 길을 곧게. 예전에는 그 왕들이 지금도 그렇죠. 뭐 대통령이나 가기 전에 그 동선을 다 경호원들이 미리 파악하고 안전 그 유무를 다 확인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왕이 어떤 행차한다. 그러면 왕이 행차하기 앞서서 사신들이 다 가서 그 길을 곧게 해요. 곧게. 행여라도 왕이 지나가다가 뭐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다들 목이 다 달아나는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메시아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자라는 뜻으로 자기의 사명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입술로 분명히 얘기를 하죠. 사도 요한은 항상 물어봐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선구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한 400년이라는 그 시간이 공백이 그 400년의 기간이 세월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 여기 열방 뭐 이스라엘 보면 이미 뭐 바벨론의 그 포로 이후에도 뭐 헬라, 페르시아, 뭐 헬라 이런 지금 로마 압제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이제 다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끊겨진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누굴 갈망했었어요? 메시아를 갈망했었죠. 그런데 이때 이 국민적인 이 기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더 막 최고조로 달할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 너희들의 모든 기대를 이제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 전령으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들도 이 성경에 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 사람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어떤 자세, 그래야 신앙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해답들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뭐 이런 요한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뭐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항상 어느 시대마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신다 하는 거죠. 물론 여기 아까도 말했듯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사역을 뭐 감당해야 됐지만 그러나 그 감당해야 되는 일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차원에서 보면 힘들었지만 복되고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백날 선을 베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과연 알아줄까요? 아니죠. 그러나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자체가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도 안다면 기꺼이 우리 심장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주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내 스스로 알고 이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게 요한의 부르심이 복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도 복되다. 나의 부르심도 복되고 영광스러움이 분명하다 하는 것들. 주님을 믿으면서 이거를 확인하고 또 깨달을 때마다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는 사람만 그 아는 것 때문에 더 풍성하고 더 황홀한 그 신앙의 세계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러한 삶이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두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인생, 멋진 인생,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